저는 오늘 합독한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가지고 팔복 7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핵심은요, 마음이에요.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되어서 오늘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머리가 가난한 자 혹은 머리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지식의 종교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행위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는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님은 외모가 청결한 자와 의식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고 열심으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지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은 전 인격의 자서로서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사고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청결해야 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자기 마음의 거울을 닦지 않고 자기 외모만 닦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실제 그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래요.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만 중히 여긴다는 거지요. 이들은 겉만 번지르게 닦지 그 마음은 닦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밖은 사람들이 보지만 안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요, 밖만 보지 안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하나님은 밖은 별로 보지 않고요, 우리 안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무덤에 회칠하면 깨끗하게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그 무덤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다고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지요. 회칠한 무덤 같대요. 그 외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중심은 어떠냐 이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분 같아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상 10장 9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기독교나 그 밖의 종교를 생각할 때 마음을 전차로 바꾸어 가는 것을 신앙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해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개량, 바꾸는 것이, 리뉴얼하는 것이, 갱신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는 아니에요. 주님은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받았던 사울은요, 그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이것은 청지기적 삶의 실패예요.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자를, 합한 자를 찾으셨어요.
그때 찾은 사람이 여러분 잘 알듯이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엘리압을 추천을 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압의 외모가 아주 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야훼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고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서 마카리오서 복이 있는 자 되어서 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야만 합니까? 첫째로 우리 마음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21절에 얘기한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 명석한 두뇌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나와 영적인 사건에 부딪히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자연, 즉 태어난 본디의 생태적인 인간 본연의 마음은요 미련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거지요. 또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러니까 이 부패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 외적인 것보다요 인간의 마음의 정결함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청결은요 본래 청결한 것이 아니라 본래는 더럽고 불결했었는데 깨끗해질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 주님께서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마음을 강조하셨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원래 생긴 게 이 모양이니까 이대로 살랍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요 더러움과 불결에서 깨끗해진 마음으로 헬라어의 카타로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타로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우리가 더럽혀져 있지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진 마음으로, 더러움과 불결에서 깨끗해진 마음으로 바뀌는 단어, 그 단어가 카타로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청결이라는 단어로 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럽혀져 있지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다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결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심각하게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인간 마음의 오염은요 대기 오염이나 환경 오염보다도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마음이 정결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박국 1장 3절에 선자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비교적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반응일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깨끗하신지 차마 악을 볼 수 없는 정결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사람에게요 성결함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이제 잘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두 돌판을 밟기 위해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쉽게 넘어갔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그래요. 정결케 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두 번째,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였어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앞두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 전에는 꼭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었어요. 정결해라 이거예요. 깨끗해져라 이거지요.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청결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구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결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하나님의 뜻,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혹시 이 복음서에서 이런 구절들이 자꾸 눈에 띌 때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고 나오는 구절이 있을 때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계시할 때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대충 흘러가는 그냥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지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시편 73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중요한 단어지요. 우리가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좋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지요. 청결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왜 우리 마음은 청결해야만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천국은 정결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국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요한은 천국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 세상적인 사람들,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 또 거짓말하는 자는 여러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대요.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수시로 거짓말을 하니까 뭐 하얀 거짓말도 있고 검은 거짓말도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큰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요, 성경에 보면 사탄의 자식이래요. 이 거짓말하는 것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오늘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부터는, 올해부터는요,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얀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입속에서 자연스럽게 남 속이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솔직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마음의 불결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절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래요. 음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간음하는 거, 탐색하는 거, 남색하는 거, 이런 것들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구하는 자는요, 불결한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또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도요, 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의 정신은요, 무엇보다도 나누어짐이 없는 한 마음에 관한 거였어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청결한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위해서 드려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려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문의 정신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문구인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이 마음에 관해서 시편 119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의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 전심으로라는 표현은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전심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거지요. 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에 간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가나안 땅에 대한 거룩한 환상을 가졌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리켜서 온전히 주님만을 쫓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구할 때 다윗을 택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근데 다윗이 어떤 면에서 청결했어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 그도 인간적인 많은 실수를 범한 사람이에요.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떤 신하였냐면, 자기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자기 몸을 바치면서 다윗을 보위했던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 3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죽여요. 살인죄를 범했지. 남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했지요. 많은 실수를 범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요, 그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진심으로 주님을 추구했어요. 주님은 그 인간적인 다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마음을 가진 청결한 사람인 것을 보셨다는 거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그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지적하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자기 배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해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향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마음,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인 거예요. 편치 않는 마음인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편치 않는 마음, 그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청결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7장 26절에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방일까요? 우리가 모방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 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모방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식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 이식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그 새 마음을 이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속에 주님 자신의 모습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식해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우리 주님께서 새 마음을 이식해 주신 귀한 믿음의 존재들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개량한다고 하지 않아요. 고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도덕과 기독교의 차이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더러운 마음을 토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자신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 청결한 마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이것은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거짓되고 가식된 삶에서 벗어났다는 거지요. 이것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을 잘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죄를 안 짓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도전하고 거스리는 이 반신적인 문화와 풍토 속의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죄를 안 짓기로 정했는데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빛은 어둠을 미워해요. 거꾸로죠. 상반돼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요 빛은 어둠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은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해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청결한 마음은요 단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는 성찰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돼요. 그러나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건요 일생을 통한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참좋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목사가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이겠죠. 어떻게 이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예요. 이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거지요. 도덕도 청결한 마음을 말하고요. 많은 사람들, 위인들도 청결을 말하긴 해요. 그러나 어느 것도 어떻게라는 이 물음에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요. 스가랴 선지자는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셈은요 로마의 군병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는 순간에 터졌어요. 보혈의 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 보혈이 철철이 십자가에서 흘러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화학적인 성분으로 분해할 수도 없고요, 철학적인 지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보혈의 강에 뛰어들기만 하면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합니다. 보혈의 능력, 그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신단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단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공과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한 꼬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대요. 선생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데? 하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이 꼬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 있는 내 죄는 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 속에 청결한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바울은요, 단어를 쓸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에요. 순서를 쓸 때 중요한 순서대로 써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예요. 이건 바울이 사고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순서예요. 말씀과 기도. 제가 늘 얘기했죠.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양귀둥이라고요. 우리 영혼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그리고 기도의 채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열려 있을 때 첫 번째로 청결하게 되는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히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만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결해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내가 대면하면서 말씀에 내가 부딪혀갖고 내가 깨져나가는 그 순간에 내 것을 버리게 되고 내 욕심을 버리게 되고 내 아집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참좋게 우리 성도들이 새해는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큐티를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큐티 꼭 읽어보세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저는 생명의 삶, 이 큐티를 참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 생명의 삶 큐티를 열심히 타자쳐서 보내드리는데, 목사님 정성을 봐서라도 꼭 읽어주세요. 읽기만 해도요,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매일 추천해주는 책 중에 굉장히 좋은 메시지, 그 메시지 한 부분을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받고 내가 말씀에 조금씩이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4개의 질문이 주어져요. 그 질문 속에서 내가 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듣지는 않잖아요. 말씀 속에 비춰진 내가 깨닫고 내게 비춰진 그 내용들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 고백의 자리를 같이 갖는 것도 좋은데 한번 자기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속에 자기가 그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뿌리 내려지게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으로 또 끝나면 안 돼. 기도가 꼭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뿌리 내려진 그 나무에 흙을 더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할 때만 한 번 흙이 더해지고, 2번 기도하면 2번 흙이 더해져 가지고 그 나무를 단단하게 뿌리 내리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나무가 쭉쭉 자라서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다윗은 그가 범죄하고 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것은 계량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야곱은요, 간사하고 부정하고 불결했어요. 그러다 그가 야법 나루를 건널 때 평생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영혼을 쏟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구세군 창립자인 월리엄 부스는요, 기도에 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은 거기에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시오. 야곱은 그날 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종류의 도덕이나 결심이나 종교의식도요, 우리를 성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힐 때 우리 속에 거룩함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한번 무릎 꿇어보지도 못하고, 말씀이 부딪혀서 내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흘려보지도 못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냐 이거예요.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내게 사무쳐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하는 그 눈물의 기도, 그 회개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돼요. 무심코 짓는 죄들, 너무나 만연해진 그 죄들 때문에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그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영희야 네가 죄인이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꽉 박혀가지고, 하루는요,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은 적이 있었어요. 무심코 지나갔던 그 말씀인데, 네가 죄인의 개수구나.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부딪히고 기도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나무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럼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을 청결케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요,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지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마음의 혼란은요, 눈의 혼란을 초래해요. 이 혼란의 원인은 죄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온 죄는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얻으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본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 현세와 내세에서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보고 싶다는 말은요, 교제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제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진짜로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잠언 기자는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는요, 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시고 사귀세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요, 해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인격과 개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래요.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새해는요, 주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사귀세요. 할렐루야. 무슨 일을 보든지 아멘하고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오리 같은 사람들과 사귀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과 사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형제자매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교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지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게 된다는 거지요. 기독교 역사상 모든 경건주의 운동은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함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인격이 바뀌어요.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단은요, 오순절 교단 중에 하나예요. 오순절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임박한 재림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서 선교해야 되고, 깨어서 내가 내 몸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인격이 바뀐다니까요. 주님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개차반으로 어떻게 살아요? 바로 주님 오시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막 살 수 있냐고요. 그렇게 못 산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오신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오늘 이 한날에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요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던 이 요한, 그 요한이 그 스승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외쳤던 기도가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요, 두려워서 얘기 못해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종말론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셔도 유감없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오셔도 나는 떳떳하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평상시대로 이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가 남는 거죠. 전도도 제대로 못했지요. 오늘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마음의 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마음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도, 오늘 이 밤에 오셔도 유감없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본부 건물에는 이런 표가 붙어 있어요. 그분은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마다 불교를 떠나가는 거예요. 더러움을 떠나가는 거예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요. 여러분, 부부가 닮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부부가 닮아가요. 얼굴이 매일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성격도 닮아가고 얼굴도 닮아갑니다. 여러분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보면요,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더불어 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속에요, 주님께서는 그의 흔적을 남기세요.
마침내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은 존재로 어느 날 주님 앞에 세워질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소년기의 열망은 소유의 열망이지만 청년기의 열망은 경험의 열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장년기의 열망은요, 마땅히 인격의 열망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년기에는 갖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소유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가지고 싶어하는 강력한 소유의 열망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태어나자마자 작은 소나기로 무엇인가를 꽉 잡아요. 한번 갓 태어난 애기 한번 뭔가 채워줘 보세요. 손 한번 채워줘서 꽉, 그 어린 그 짧은 손가락으로도요 꽉 잡아요. 그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리고 그 열망 속에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청년기에 도달하면요, 소유 이상의 것을 원해요. 그것은 경험의 열망이에요. 뭔가 경험해보고 싶은 거지요. 그때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하는 일에 보람이 있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년이 되면요, 인격의 열망, 즉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사람이 나이 40세가 되면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우리의 얼굴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평생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우리 모습을 결정할 거예요. 주님을 열망하고 바라보고 산 사람들은요, 마침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닮으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내 모습이 주님을 닮은 모습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우리 아들, 딸을 바라보고 흐뭇해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우리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도 이와 같은 기쁨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예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을 뵙는 것은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다가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기자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열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려면 청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거룩한 인격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설 그날을 열망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거룩한 인격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그날을 열망해야 돼요. 간절한 소망이 차고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세요. 조만간에 우리는 그분을 뵙게 될 거예요. 이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일들은 적나라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위대한 역사가 아날드 토인부 교수는 그에 져서 역사 연구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저 바다끝을 바라본다. 그때 거기 한 수면에는 한 영상이 떠오른다. 이 영상은 온 수평선에 뒤엎는다. 그것은 바로 구세주의 환상이다. 그래요,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역사의 갈망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에요. 마음을 청결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에 상승하여 하나님은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더 청결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청결해지고 또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이 더욱더 청결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청결히 함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